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더 뜨거워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조명도 좀 바꿨고 강대상도 뒤로 미뤄봤습니다. 근데요, 예배가 뜨거워진 건 이런 형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는 예배가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예배가 뜨거워지는 건 목회자 한 명의 결단과 선택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뜨거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 행동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네,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중풍병자는요, 걸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이 중풍병자 친구를 들쳐매고 지붕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 친구를 달아서 내리는데 어디로 내리죠? 어디로 내려요? 예수님 앞에다 내려요.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다 내려놓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중풍병자 친구들을 구멍을 뚫어서 지붕에서 내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지붕을 뚫고 밧줄에 내릴 때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네 죄가 사함받았다 얘기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말도 안 했습니다.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그걸 믿음이라고 본 거예요. 아, 저게 믿음이다. 말이 아니라요, 무게 잡는 게 아니라요, 그냥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그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간절함이라고 본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앞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말씀을 믿고 경험하게 될 줄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앞자리로 오십시오. 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마태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뭐죠? 세리예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를 부르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마태랑 식사를 하십니다. 마태의 집에서 밥을 드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누가 모여들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와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 말입니다.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이 온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그 집에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그 집을 꽉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왔지? 예수님은 왜 저 사람들하고 도대체 밥을 먹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선생인데, 선생은 랍비입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 아주 말씀에 정통하고 유명하고 선하고 능력 있고 사람도 고치고 능력 있고 참 귀한 선지자인데 왜 저분이 왜 죄인과 왜 세리들과 밥을 먹는 거야라고 비난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참 그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이 치졸 합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1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야, 어찌해서 너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쫄보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이요, 그걸 듣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를 예수님에게 들으시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멘해야 돼요. 저 본문은 우리가 아멘해야 되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깊게, 예수님의 말씀은 좀 깊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의인은 없죠. 인간은 모두 다 뭐입니까? 죄인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보는 인간이에요. 성경이라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보는 관점은 뭐냐?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우리에겐 의가 없죠. 우리 스스로 우리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해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요, 난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어라는 말은 속뜻이 있어요. 그 안에 깊은 하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어차피 모두 죄인이에요. 의인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예수님 아시죠?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의인 죄인 나눠지지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두가 죄인이지만 죄인 중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때문에 온 게 아니다.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을 위해서 온 거야. 다 죄인이죠. 근데 죄인을 보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다 죄인들 마음속을 보니까 두 개로 나눠지더라. 하나는 뭐예요? 지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또 다른 한쪽엔 지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느냐? 죄인 중에 자기가 의인으로 생각하는 죄인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세리와 죄인들은 지금 마태의 집에서요, 다 예수님 앞에서 막, 예수님 옆에서 막 교제하고 영접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기도 제목도 얘기하겠죠. 뭐 별거 다 할 거예요. 막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막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못 앉는 사람은 누구죠? 바리새인들. 왜 못 앉아요? 자기가 의인이라서 못 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불가능해요. 못 나갑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나간 자가 없어요. 못 가게끔 돼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스스로 예수님 자신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야. 그 사람 나랑 볼 일 없어. 그 사람 나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 안 믿는데 어떻게 금요일까지 나옵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칭의라는 걸 얻어요. 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의의가 있잖아요. 천국 가는 티켓을 우리가 얻는 거지 않습니까? 의의가 생겨요. 근데요, 옛날에는 득의라고 했어요. 전통신학에서는. 득의는 뭐냐면 내가 의의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의의를 얻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현대신학에서는 루터 이후에 득의가 아니라 칭의라고 해요. 그건 뭐냐?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죄인인데. 그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고 해서 칭의라고 합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다 양이죠. 그렇죠? 우리 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고 흰 양이 됐어요. 원래 검정 양이에요. 원래 우리는 검정 양이었어요. 검정 양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우리는 새하얀 흰 양이 된 거예요. 되었어요. 그냥 검정 양이 다시는 안 됩니다. 그냥 흰 양이 돼버렸어요. 예수님 믿고 깨끗한 흰 양이 돼버렸어요. 근데요, 이 흰 양이요, 흰 양이 가다가 자꾸 넘어져요. 걸음을 잘 못 걸어요. 목자를 보고 따라가다가 목자를 놓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목자가 알려준 길로 안 가면 자꾸 넘어져요. 넘어져서 진흙밭에서 굴러요. 흰 양이. 그럼 뭐가 묻어요? 진흙이 묻죠. 새카매져요. 이 양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이 양은 검은 양이에요, 흰 양이에요?
사람 보기엔 검은 양이지만 종자는 뭐예요? 흰 양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때가 묻은 흰 양을 검정 양이라고 팔면 사기잖아요. 그렇죠? 흰 양이에요. 근데 무슨 양이에요? 때 묻은 흰 양이에요. 때가 묻은 흰 양이라고요. 때가 덕지덕지 묻은 흰 양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원래 검은 양이면요, 때 묻어도 안 씻어도 됩니다. 뭘 알 바 없죠. 내가 원래 검정 양이면 씻을 필요가 없어요, 때를. 근데 내가 흰 양이 되면 그때부터 묻은 거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뭐니까? 흰 양이니까. 나는 흰 양이니까 이 때를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 칭함 받았지만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죄를 짓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죄를 날마다 빨아야 돼요.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흰 양이니까. 근데 이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내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이요. 때 묻고 살면 됩니까? 안 되죠. 나는 흰 양인데요. 나는 그래서 늘 깨끗이 씻어야 돼요. 늘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나를 벅벅 씻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파, 여러분 우리가 얘기 많이 하죠. 구원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은 날부터 짓는 모든 행위는 죄가 성립 자체가 안 돼요.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화가 없는 거예요, 구원파는. 근데 우리는 죄가 성립은 돼요. 심판이 없을 뿐이에요. 그 죄로 인한 심판이 없을 뿐이지 우리는 죄는 죄죠. 죄를 짓죠. 그 죄를 씻어야죠. 그 죄를 씻어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얼룩을 닦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얼룩을 씻어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다는 사실이죠. 이 죄성 때문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성경에서 보는 인간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건 수많은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내 병이 고쳐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죠. 나의 어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 자녀의 취업이나 내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러한 경로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의 작은 경로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진짜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냐? 진짜 예수님이 가진 능력은 뭐냐? 그거는 제사함이에요. 십자가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까지 다 이루었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병 고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를 불려주셨어요. 귀신도 쫓으셨어요. 근데 그때 다 이루었다고 안 하시죠.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본질 사역은 십자가였어요. 거기서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사함, 대속.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사실 진짜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죄를 가지고 나가서 그 죄가 씻겨져 나가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실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죄 씻겨지는 경험을 한다는 사실이, 그게 가장 크고 위대한 능력이에요. 오늘 경험해야 될, 이 예배 때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요, 이게 바울의 초기 저작물이에요. 젊었을 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자, 이 바울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었을까요? 엄청 많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바울은요, 죽을 뻔하다가도 살았어요.
부서지는 배에서도 살아남았잖아요. 독사에 물려도 독이 안 들었어요. 바울은요, 귀신도 쫓았고요, 없던 돈도 생겨서 빌립보 교회를 건축하기도 했어요. 바울은요,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지만 감옥 문이 열리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건 다 자랑 안 한대요. 그걸 자랑하지 않겠대요. 예수님이 그런 걸 다 보여주셨지만 바울은 그거 자랑 안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본인이 죄사함을 받아봤거든요. 본인이 죄사함을 받아봤어요. 죄사함을 받아보니까 십자가구나.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님의 진짜 능력이구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능력이구나.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지신 사형틀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뎌져요. 때론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져요. 때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원인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거든요. 내가 죄를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는 의인이거든요. 내가 잘했거든요. 내가 맞거든요. 내 생각이 맞거든요. 나는 죄 안 짓고 살거든요. 나는 깨끗하거든요. 나는 잘못한 거 없거든요. 나는 씻을 필요 없. 저 사람은 씻어야 되는데 나는 안 씻어도 되거든요. 그 사람은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없더라는 사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사람은 경험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 안 나는 죄라도 벅벅 다 긁고 와야 돼요. 생각 안 나는 죄라도 다 긁고 오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는 그거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5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천지가 난리 났어요. 예수님이 종려주일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막 입성하세요. 슈퍼스타 예수님께서. 그럼 사람들이요, 막 예수님 앞에서 막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세 글자 외쳐요. 아까 찬양했죠.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라고 외쳐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뭐예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세요란 말이에요. 내 죄를 해결해 주세요. 내 죄를 씻어 주세요라고 외치는 게 호산나라는 단어예요. 막 사람들이 막 호산나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들은 왜 나왔어요? 예수님한테 자기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나왔죠. 그렇죠? 자기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성 밖으로 나와서 막 종려나무를 깔고 난리가 났어요. 어린 애들까지. 자기가 죄인이라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자기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 앞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이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온 사람 있어요. 예수님 앞으로.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가서 호산나라고 외친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15절에 나와요.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어땠다? 열받았다. 노했다. 자기들은 죄인 아닙니다. 이 사람들 죄인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안 나가죠. 나는 예배는 드리지만 죄인은 아닙니다. 나는 직분은 받았지만 죄인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나는 교회는 30년 다녔지만 저 죄인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게 혹시 강신명 목사는 아닙니까? 그게 저는 아닐까요? 주님, 저는 죄인 아닙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에요 라고 말했던 게 나는 아니냐는 사실이죠. 나는 더 뜨겁고 싶은데 죄인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죄인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쓸데없습니다. 다 쓸데없어요. 내가 나 스스로 죄인이라는 고백 안 하면 다 쓸데없습니다. 그 무슨 쓸데 있어요? 여러분, 내 삶에요,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해결해 주시죠, 물론. 예수님은 흥신소 직원이 아니잖아요. 내 삶에 뭔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ATM이 아니잖아요. 내 삶에 어떠한 세상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거, 세상도 병도 때론 고치고, 세상도 물질을 줘요. 세상도 친구 만들어주고요. 때론 세상도 평안을 줘요. 예수님이 하신 많은 사역들은요, 세상도 따라해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대요. 그 중에요 2가지 재앙은 요술사도 따라했다는 사실 아세요?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거랑요,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건 요술사도 따라했어요. 하나님 하신 능력 중에요, 세상도 해요. 세상도 평안함을 줍니다. 근데 세상은 죽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세상은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세상은 진짜 못하는 것, 때려 죽여도 세상이 조금도 못해주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십자가. 이거예요. 세상이 못해주는 거. 이거는 내 죄를 씻어주는 건 세상이 못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겠지만 오늘은 이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기를 소원해요. 알아줘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생겼죠.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았다. 참 내 기쁨이 영원하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고통이 사라진다는 역설을 아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이 역설을 아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역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이다. 쟤는 죄인이다 하지 마시고요. 나는 저 사람, 제 남편은 죄인입니다 막 이러실 필요 없어요. 남편 죄인 맞지만 내가 죄인이에요. 저 강신면 목사가 제일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와 예배 시간에 철저하게 엎드리십시오. 내가 죄인이란 사실이 철저하게 경험될 때 그때 십자가가 잡아져요. 그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십자가 절대 못 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